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있죠. 막 태어나서는 다른 걸 하나도 안 줍니다. 어머니 모유만 먹는 때가 있어요. 그 모유를 먹는 때가 요즘 아이들은 일찍 졌을 때더라고요. 그래도 1년은 먹어야 된다고 늘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유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식을 먹게 되죠. 이유식을 먹는 동안에도 다른 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한 거, 그거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끓여서 조그만 통에 이렇게 다 덜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하고, 그때도 다른 거, 제가 지난번에 3일 전인가요? 하이리에게 초코하임이라는 그 비스킷 안에 그 초코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초코하임. 그거를 요만큼 해서 입에 쏙 넣어줬어요. 지네 엄마 아버지 안 보게 싹 넣어줬더니 이놈이 계속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또 한 조각을 조금 따라서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 방만 들어오면 긴장을 해요. 부모들이 얼른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했는데 먹은 기색이 있잖아. 뭐 먹었어? 하이라 해봐. 아빠, 지금 얘가 지금 좀 과임을 먹을 때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좀 지나가면 이제 먹을 걸 주는데, 요즘에는 아토피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토피에 어떤 아토피가 있느냐, 계란 아토피, 우유 아토피, 이제 이거, 그래서 그 음식을 그걸 또 검사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걸 먹으면 안 된대. 그걸 먹으면 금방 뻘겋게 되고 접히는 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먹을 양식,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자라나면서 이렇게 음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죠. 33절로 37절 안에 제가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봐요.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AD 한 200~300년까지는 AD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이걸 속사도라고 하고요. 그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이 교부시대라고 해요. 교부시대.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교부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부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캐톨릭에서 신부, 이런 제도가 있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논쟁이
아주 그냥 뭐 두 파가 신이라는 예수님은 신이지, 한쪽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갖고 쌈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고 100년이 넘도록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내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에도 그 부분이 이제 넣어 있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뭐예요?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대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케아 신조 300년경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들, 그때 논쟁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내린 결론이 몇백 년을 싸우다가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었다. 이 결론이에요. 그걸 갖고 뭐 우리 같으면 쌈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논쟁이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기독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그래서 기독론,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논쟁이 뭐냐?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323년도에 국교가 기독교로 된 그 이후에 기독교가 됐어요.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 기독교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교회가 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힘이 너무너무 세진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교회, 교황이 인준을 해줘야 돼. 인준을 안 하면 황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고.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뉘어져요.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는 성경론. 성경은 마귀가 한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런데 성경은 뭐냐? 이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정황무구한, 이게 오자가 없는 정황무오.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거죠. 무오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황무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뭐가 있었느냐?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 논쟁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마다 먹을 양식,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지금 설명하다가 조금 확대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까지는 성장학, 뭐 이게 성장, 교회 성장이 어떻게 되냐? 그냥 몸뚱어리만 막 커지면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1990년 이후부터는 성장.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양적 성장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목을 맨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간 것이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듯 아이들 얘기했어요. 사람 어렸을 때 유아에서 먹는 음식과 자라서 먹는 음식이 다른데, 그러면 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3절로 37절까지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깨어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 시간에 다 깨어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뭐냐?
그래서 지난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인가요?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요즘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 뭐냐? 재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도록 누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때냐? 그래서 지금 무슨 때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우리 신랑 멀지 않은 시기에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런 모든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재림,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러면 잘 준비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처럼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영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깨어있는 거냐? 거기서 보면 등과 뭐를요?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누가 깨어있는 거냐?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비전교회가 그러면 잠자고 있느냐 깨어있느냐를 이제 우리 걸 살펴봐야 돼요. 더불어서 창세기 6장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깨어있는 건 뭘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결과가 뭐예요? 깨어있는 게 남들은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럴 때에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주식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나라가 싱숭생숭하니까 뭐가 지금 많이 산다고 그래요? 뭘 산대요? 뭘 사요? 주식을요? 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도 못 믿고 불확실성 사회가 돼버리니까 금은 하여간 장롱에 넣어놓기만 하면, 네. 그래서 금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나도 내일 아침 되면 금은방 가서 금을 좀 사야 되겠다. 모든 것 정리하고 금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쪽에서는 뭐가 깨어있는 거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든 말든 달리 법석을 떨어도 깨어있는 자는 뭐냐면, 그래, 이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기울인다면 그게 뭐 있는 거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잎이 무성하지만 그 무화과 때가 지나가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는 자는 사인을 통하여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안심이 있냐면 우리 안에 진동치, 지난 주일날 진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진동하지 않은 그곳에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진동치 않으니까. 그 나라를 받은 자는 진동하는 곳에 있어도 주님과 같이 그날 설교 마무리하면서도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셔. 왜? 세상 어떤 일에 진동하시는 분이 아니야. 진동하는 세상에 뭐 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아. 견고하여.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보세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70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깨어있는 거예요. 왜?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남들은 무서워 이럴 때도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저갈 때 부자가 호화로 연락한 거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부분.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은 재림, 다시 오실 신랑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뭐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이죠.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얘기하잖아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새벽이죠.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에 있어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방탕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술 취함이에요. 그걸 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어. 그걸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있는 지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언제 놀러 갈까? 내년 몇 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모르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 사람이 방법이 없다고 하는 홍해바다 앞에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에 어떻게 될런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누구의 처사를 바라보자고요? 큐사인은 누가 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를 바라보면 지난 주일 말씀 진동치 못할 나를 많이 그 화순에 사시는 안 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화 와서 목사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평안해지셨겠어요. 자기가 그걸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주님께만 소망 두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하지요. 그래서 자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배인지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이걸 몰라. 그게 다 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30절 또 한 번 나오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나 뭐에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엘리는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아. 비둔해. 비대해. 그죠? 근데 사무엘은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과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무슨 전리품을 맞아요.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그 중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 주죠.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듣는 것이 뭐하므로?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자 그럴 때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공동체는 뭐 이제 오랫동안 저와 말씀을 교제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잘 소화하지만 어디 이제 집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분들이 이걸 뚝 던져놓으면 괜히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돌아가게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요?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유식기가 끝나면 먹을 양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지려면요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연식이라는 것은 연세가 들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탈이 났어, 어떤 사람은 탈이 안 났어.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면역력이 늘 몸에 면역체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탈이 안 나. 근데 면역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날 청소 끝나고 장로님이 원전도사님에게 묻더라고. 왜 아들 이승현 형제는 악수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몇 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인가 얼마. 그러니까 좀 결백증,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벽증. 사람이 왔다 가면 다, 그리고 막 아주 막 그렇게 조금 좀 심한 정도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 손에도 악수를 안 하는 거야. 뭐 옮길까봐. 병이 옮길까봐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목사가 악수하려니까 목사도 안 해. 이렇게 지나치죠. 뭐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하는 거 누가 보호해주나. 자기가 보호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너무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요. 의외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오히려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어디 공동체에서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하여간 뭐 그렇게 한대. 누구지? 그런데 그 가정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걸렸대.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게 생각이 나요. 장성에서는 여러분들 인생 7, 80 다 살아놓으면 세상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 듣고는 뭐 하지 않아? 놀라지도 않아.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슨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회 어려운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속상해. 그런 것 같고. 그거 뭐 내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머리 아프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오래므로 그 얘기는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까지 때가 오래된 거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지금 너희가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멜기세덱에게 관하여도 내가 설명을 해주며 들을 시기가 됐는데 아직도 초보가 뭔지 이랬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왜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수고 누구 재밌게 보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본 적도 없어. 그러면 뭐해요? 제가 옆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거 끝날려면 아직 멀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남았으면 그냥 기다려주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벌써 한국교회가 벌써 15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하신 지 거의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3, 40년 다 넘은 분들이에요. 그럼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뭔지 이렇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젖을 먹을 때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볼게요.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내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어둠에는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둠이니까.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이게 이제 기초야. 자녀들이니까 어린 거 또 한번 봅시다. 13절. 아비들아. 자녀에서 아비가 나오네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쓰는 게 달라요. 아이들에게 쓰는 거하고 아비들에게 쓰는 것이 다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태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아, 음식이 다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 정도 되면 이겨야 된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청년들 정도 되면 이겨야지.
길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냥 있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청년으로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대요?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한 지 연수도 중요해요. 4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그만큼 했으면 내가 청년의 때인지, 내가 장성하여 아비 때인지, 내가 아이들 때인지. 음식이 다르다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먹여야 될 양식.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하니까 계속 그런 말씀들이 최근에도 계속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아까도 너희가 껴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 올는지. 그래서 그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들에게 복을,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봐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상황이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건 기완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두드려. 근데 곧 열어주면, 그렇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너는 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네. 지금 혼인집이 어디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37절,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뭐 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뭐를 봤느냐?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띠를 떼어요? 주인이 띠를 떼어요? 주인,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수종 듣는 입장이 간단 말이죠. 네?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그게 잠잘 때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아까 그렇게 나왔죠. 마가복음은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어요? 문을 열어주려고, 주인날이 오셨습니까?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이 그거예요. 그 장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인자가 뭐처럼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대요. 그러면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도적을 만든 거지요. 깨어있는 자는 도적을 뚫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취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됐는데 그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때를 모른다면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양식을 못 주겠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찾을 건 다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릴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면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노아의 때 막 여보시오 우리 함께 방주를 져요. 하늘이 열려서 물로 심판한답니다. 우리가 산 위에 배를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미쳤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미쳐도 좀 분수가 있지. 어느 정도 미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대단히 미쳤구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면 요즘에 말하는 결혼식,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다 그게 지금 어두워져. 그러니까 신앙 안 한 지, 교회 안 다닌 지 몇 년 된 사람, 또 몇 개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를 믿지 마느냐? 그분이 과거 내가 보았던 신앙을 믿지 말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무뎌져 있습니다. 깡통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면 된다고. 내 맘 짚어서 내가 지금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정도로 하니까 저 사람도 그것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영은 민감한 거거든요. 예민한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를 따라 먹는 양식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처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느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네. 제가 오늘 예산에 있는 목사님의 어떤 카톡방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했길래 나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 정의가 뭐냐? 세상 정의일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오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 그를 꿈꾸는 게 아니라 받은 자이잖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잖아.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런 찬양하면서 그래도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